구원함으로 정리된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돌아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비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가운데 에덴 동산의 비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 창설의 비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개의 강의 비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비밀, 그리고 사람에게 맡겨준 사명 세 가지의 비밀, 이렇게 네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어서 다섯 번째 비밀이 뭔가? 그 다섯 번째 비밀이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법의 비밀이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비밀 두 가지의 법, 그것이 오늘 다섯 번째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두 가지 법을 지켜야 될 그 비밀, 첫째 법의 비밀이 뭔가?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법.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이 안식일 날을 오늘 3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복되게 하는 날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매우 중요한 날. 복 받는 날이고 거룩하게 하는 날. 이 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종말 때까지 지켜야 할 법이 이 안식일 법이다. 그러니까 창조 때 정해진 법, 종말 때까지 지켜야 할 법이다. 이 법은 고칠 수가 없다. 변경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은 그 당시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법에 준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해요. 그리고 언젠가 되면 그 법이 이제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법을 폐지해요. 그러면 그 법의 효력이 상실이 되지요. 또 어떤 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동안 그 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언제쯤 되니까 그 법이 좀 원만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치자. 그래서 부분 고쳐서 그 법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정해진 이 법은 변경할 수도 고칠 수도 없는 법이다. 그 말은 그만큼 그 법이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어떤 경우에서도 변경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구촌의 법 중에 가장 오래된 법이 뭐냐? 그 법이 오늘 말씀한 안식일법이다. 이 법이 이 지구촌의 창조 이래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켜야 될 가장 오래된 법, 변하지도 고쳐지지도 않는 그 법. 그래서 창조할 때 주님이 정하신 이 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비로소 그 법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안식일은 거기서 말씀한 큰 안식일이다. 큰 안식일.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날. 이 날은 큰 안식일이면서 여호와께 거룩한 날, 여호와께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드리는 날. 자, 이것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 자의 자세요. 실행할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안식일을 범하고 여호와께 거룩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러 갔다. 놀러를 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죽었어야 돼? 살았어야 돼? 벌써 죽었어야 되지. 벌써 죽었어야 되지. 근데 머지않아서 죽을 거예요. 머지않아서 죽을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죽어요. 왜? 안식일을 범하고 거룩하지 않고 일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게 되어지면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는다고 하면 혹시 다시 살아날지 몰라. 또 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사정이 없어. 어떤 유도리가 없어. 그냥 꼭 죽여야 돼. 이거는 안 죽이면 안 되는 그런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어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 안식일 법에 대한 첫째 법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일이요 신약에는 주일인데 왜 신약의 주일로 구약의 주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한 날이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 날을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유대나라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녀보면 금요일날 되니까 거의 시내가
다 문을 닫아요. 네, 금요일 날 되니까 왜 문을 닫느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네, 거의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문 닫고 시내가 아주 조용해요.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그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여기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죽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따라해요. 그 법이 그만큼 중요한 법이다. 아멘. 그만큼 중요한 법, 죽이는 법.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국법에 보게 되어지면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사형하는 법 제도가 잘 없어요. 아주 강력범 아니고는 그런 사형형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날을 범하면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여라.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를 범하는 것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다. 아멘 해봐. 왜 아멘 안 해? 쫄려서? 네. 따라 해봐요. 주의를 범하는 죄는 살인하는 죄보다 더 중하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살인을 얼마나 했을까? 에? 얼마나 많이 했어? 몇 명이나?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법을 너무 쉽게 범해요. 그냥 친구 만나도 친구 만나러 가. 그게 얼마나 친구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모임이 있으면 그냥 가. 네? 또 주일 끼어갖고 어디 놀러 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러 가는 거예요. 네? 살인. 한번 생각해봐요. 왜? 저기 보니까 반드시 죽이래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좀 심각하게 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유는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날, 그 복은 사는 날, 사는 복, 천국의 복,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복. 이 두 가지 복이 그 복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뭐하러 간다? 살인하는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르러 가.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가서 죽였어요.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견딜 수 없겠죠. 근데 주의를 범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말 좀 해봐.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이 이미 감각을 잃었어. 감각을 잃었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법, 변경할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이 법,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시대요. 공의 하나님이시래요. 공의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꾸 안식일 범하고 일하러 가고 놀러 다니고 뭐 가족 만나러 가고 모임 가고 만약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죽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많지 않아요. 네. 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지 않아. 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래요. 안식일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2절도 봐요. 이사야 56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안식일에 손을 금하며, 손을 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세상 일을 하러 가지 않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쾌락, 주일날 나가서 노느라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거, 이런 거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를 받는다? 복이 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 법, 복을 받는 비밀이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가끔씩 어떤 모임에서 야외 나갈 때 보면 보물찾기 하죠.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을 가장 좋은 거, 그 상 받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딱 그거 숨긴 자리를 숨긴 사람은 알아. 내가 어디다가 그거 숨겨놨다는 거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거 여기 어디다 숨겨놨어. 너 가서 그거 찾아.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 돌덩이 들다보고 이거저거 훑어볼 거 없어. 어디만 가면 돼.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자리 딱 가서 거기 떠들으니까 거기 있어. 그럼 그거 잡아왔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발표할 때 최고 좋은 그런 선물을 받게 되겠지요. 어떻게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다?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보물을 숨긴 그 사람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지금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셔. 너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손을 금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너 엄청나게 복받아. 이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줘. 아까 말했던 보물 숨긴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저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쪽에 가서 찾아. 이쪽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가르쳐주면 배운 대로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그 자리에 가면 거기 보물이 있을 줄 믿어요. 근데 안 들어. 뒤쪽으로 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복하고 상관없어. 그거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 에덴 동산의 이 법의 비밀 우리가 꼭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을 지켜 행하여 복받는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또 한 번 봐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우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마목사 말이 아니야. 네, 마목사 말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거기 말씀,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날 밖에 나가서 오락하는 거 많지, 놀러 가서 노는 거 많지, 쾌락을 즐기는 거 많지,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찬양하는 날, 즐거운 날이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 이 날은 귀한 날이야. 장세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켜야 될 법이야. 그래서 그날은 존귀한 날이야. 이를 존귀 여기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굽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따라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땅에서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저 즐거움을 찾으려고 주일날 즐거운 데 가는 사람들 들어 있어요. 여기는 없지요? 여기는 없지요? 왜 아멘을 잘 안 하네. 내가 장본인인데요. 또 그런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데 더우니까 바닷가에 물속에 가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고 있고 저 계곡에 가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고 있고 다른 어떤 만남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그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또 중요하지 않는 것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주님이 나를 땅에서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주님이 정하신 안식일 법, 주일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우리는 살인에 해당될 만큼 무서운 이런 죄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지키고 있다. 너무 실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얼마나. 그러면서도 너무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가책도 못 느낀다. 심각하다. 심각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잘 찾고 기억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법 중에 첫 번째 안식일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번째 법이 뭐냐? 죄에 대한 법이에요. 죄에 대한 법. 안식일을 지키는 법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법을 말씀했어요. 이 죄의 법의 비밀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어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안식일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법이에요. 죄에 대한 법.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죄다 그 말이에요. 죄. 너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어. 일 안 하고 소산 못 먹어.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 평생에 수고해. 땅에 너에게 가시덤불을 냈어. 엉겅퀴를 냈어. 그래서 너는 먹는 것이 이제 채소를 먹고 살아야 돼. 채소를. 그래놓고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뭘 해야 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뭐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이게 뭐예요? 지금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 19절 초도까지 죄 값을 받는 거예요. 죄 값을 받는 게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땅에 땀을 흘려야 돼. 수고해야 돼. 이게 지금 벌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벌을 실컷 받아. 우리 법에도 그렇죠. 사형시키는 사람 죄 지었다 해서 바로 사형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감옥에 가다 놓고 1차, 2차, 3차 전부 법적 조사를 전부 다 하고 그 감옥의 고통을 다 당하게 하고 최후 마지막 사형 선고를 해서 사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 저주를 받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지금부터 그 저주받 죄 지은 죄값을 지금 너 받아야 돼.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수고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거야.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냐? 너는 흙이니 뭐라고? 흙으로 돌아가. 그 말이 사망이다 그 말이야. 너 죽어.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그때까지 받고 있다가 그때 너 사형시켜. 죽어.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진리를 지금 비밀스럽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안식일 지키는 법과 죄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어떤 때 도로가 바뀌어요. 일방도로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일방도로가 됐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냥 모르고 지난날에 지나다니니까 갔어요. 순경이 와서 잡았어요. 너 당신 왜 이렇게 일방로인데 여기 왔느냐고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 해요? 나 몰랐는데요. 전에 오고 다니던 길인데요. 그러면 순경이 뭐라 해? 그래요? 몰랐어요? 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러고 가세요? 그러나요? 그런 일이 없어요. 법을 모르는 거는 당신 책임이고 법을 범한 걸 잡는 건 내 책임이야. 예. 너가 모르는 건 네가 모르는 거지.
이미 법은 정해져 있어.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법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죄를 모르면 부끄럽지 않다. 네, 부끄럽지 않아. 죄를 모르면 부끄럽지 않아. 25절 말씀 넘어가서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럽지 않아. 왜? 죄를 모르니까. 죄를 모르고 사니까 두 사람이 다 벗고 있어. 그렇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짓기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8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거기 앞에 그냥 넘겨놔 주세요. 자, 거기 보니까 따먹기 전에는 지금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먹고 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뭘 한 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그 전에도 벗었어요. 그 전에도 벗었고 지금도 벗었어요. 근데 그들이 느끼는 것은 그 전과 지금과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 전에는 너무 행복했어, 너무 즐거웠어.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웠다 이 말이에요. 치마로 만들었다. 치마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거니는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전 같으면 피해 안 피해? 안 피해. 하나님 오셨어요. 반가워요. 좋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은 부끄럽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숨었어요. 숨었어. 어린아이들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시내를 걸어 다녀도 어른들 있고 애들 있는데 가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왜? 죄를 몰라요. 그것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조그만 애들 남의 집에 놀러 갔어요. 남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에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하나 그냥 들고 왔어요. 그 애는 그것 들고 온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왜? 죄를 모르니까. 죄를 모르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모를 때에는 이와 같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를 알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무 이파리로 몸을 가리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안식일의 법을 정해 주었는데 여러분들 주일 지켜야 되는 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알아요? 잘 안다고 그래요. 네, 잘 알지요. 그래 놓고 법을 어겼다. 내가 발가벗고 해운대 해수욕장 나가면, 롯데백화점 나가면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간다. 그 말하고
없는데 그거 알아. 그런데도 벌거벗고 노태백 가면 그냥 태연하게 간다.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일을 누가 한다? 섬에 저 섬에 있는 그 사람들 그거 잘해. 그거 잘해. 여기는 아마 잘 없을 거야. 오늘 우리 성도들,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비밀이에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고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법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 죄를 모르면 부끄럽지 않다. 또 하나는 죄를 모르면 따라해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무서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창세기 3장 10절 11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했으니까? 벗었으니까 어떻게 됐어? 두려웠다. 죄를 알면 두려움을 느낀다. 네, 두려움을 느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아예 없었어. 죄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두려운 마음이. 그것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 전에는 전혀 안 무서웠어. 두렵지 않았어. 만나면 좋았고 보면 좋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웠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짓고 나면은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3장 12절 말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거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띄우진 않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기 지금 1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 왜 죄지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그 말이에요. 먹었느냐? 너 왜 그거 먹었어? 그런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범했을 때에 왜 범했어?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뭐라 해요? 아들이요 자꾸 가자고 했어요. 엄마가요 자꾸 가자고 해서요. 다 그러죠? 내가 가자고 해서 그런 말 안 하죠? 누구 때문에? 아담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12절에 말씀한 그 말씀이 아담이 대답을 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첫째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야. 왜 하나님 그 여자 만들어줬어?
그냥 놔뒀으면 돼. 그때 팽이 안 따먹을 건데. 왜 그 여자 줬어? 그 말이에요. 왜 그 여자 줬어?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없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은 없어요. 누구 때문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달이 되는데 그 중요한 문제가 뭔가 따라해봐요. 내 편이 남편이 되었다. 뭐가? 네, 내 편이 남의 편이 되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 전에 아담은 뭐라고 했을까? 그 2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뭐 중에? 누구 뼈? 내 뼈. 내 남편 그 말이에요. 내 남편, 내 뼈.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여자, 내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 가정이 깨졌다. 가정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깨는 거다. 어떤 일이든 화합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는 것이 죄다. 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두려워서 나무잎으로 몸을 가렸고 그 죄를 느끼고 두려워서 숨었다. 죄는 더럽고 악한 것이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 아름다웠던 동산이 다 오염됐다. 엉겅기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화목했던 것이 깨어져서 이제 두려워졌고 무서워졌고 부끄러워진 이런 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동산. 그 아름다웠던 그 동산이 이렇게 다 무너졌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하나의 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다 무너뜨려서 그 후진들에게 오늘의 이 고통을 당하며 살게 만들었다. 사람이 깨끗하면 따라합시다. 땅이 깨끗해진다. 사람을 고치면 땅이 고쳐진다. 사람이 더러워지니까 땅이 더러워졌다. 에덴 동산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 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사람이 더러워지니까,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 나지 않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깨끗해야 땅이 깨끗하고 더러워진 사람이 고쳐지면 따라요. 땅도 고쳐진다. 땅도 고쳐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을 사람들이 다 파괴시켰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 사람을 고치면 내가 땅도 고쳐준다.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건 뭐냐? 자신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더러운 죄를 씻어준다. 사해준다. 그러면 그 땅이 고쳐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이 비밀, 두 가지 법의 비밀,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법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사람이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다. 이 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형이 선고된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한다면 마지막이 너무 불행하다.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구의 수명은 단축되는데 사람의 수명은 길어진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불행이요 고통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지구의 수명이 단축되는데 사람의 수명은 길어진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오염물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온갖 질병들, 이름도 성도 없는 그런 병들이 온갖 도처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병에 시달리는 것이 인생으로서 불행이고 고통이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환경 오염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방송에서 늘 듣는 얘기 있죠. 열대화, 몇백 년 됐던 것이 갈아치웠다.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에덴 동산의 범죄로 인한, 땅의 오염으로 인한, 사람들이 더러워져서 그것으로 오염된 지구가 이런 여러 가지 오염된 그런 세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니에요. 세계적인 뉴스 다 보잖아요. 어디는 막 도처에서 열기에 불이 나서, 어떤 데는 홍수가 나서, 어떤 데는 추워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사람이 오염돼서 더러워지니까 지구가 오염돼서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수명은 과학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이것이 불행이고 고통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구가,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는 좋은 그런 지구 안에 우리 생명의 수명이 길어지면 그건 행복이다. 근데 그 나라가 언제 올까?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가야 와. 지구촌에는 그 나라가 오지를 않아.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돌아오지를 않아. 죄사함 받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오지 않아. 오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 두 가지 비밀, 지난 시간에 드린 네 가지 비밀, 이 비밀들을 좀 잘 알고 내가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사형이라 그랬죠. 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우리나라도 법 잘 지키면 상 주지요. 법을 안 지키니까 벌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잘 지키래요. 그러면 복을 주신대요. 주신대요. 법은 정해졌는데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않은 자가 있고, 지키는 사람은 지킨 결과를 얻을 것이고 안 지킨 사람은 안 지킨 결과를 얻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법을 잘 깨닫고 이 법을 잘 지켜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복을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